다니엘서 4장의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 5장에서 벨사살 왕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말을 썼지만 많은 학자들과 또 세계사를 보면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기보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들이라면 그 에윌 무로닥으로 보는 것이 맞은데 여러 가지 면에서 시간 갭이 있고요. 여러 가지 정황상 외손자 즉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 이 벨사살 왕의 어머니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벽에 쓰여진 그 희한한 글자를 해석을 하게 되면 포상을 한다고 약속하는 그 말 중에 뭐 보라색 옷을 입히고 뭐 금사슬 목걸이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봐서도 이 세 번째라는 말이 힌트를 줘요. 실은 이 벨사살 왕은 세계사에 보면 왕은 아니었어요. 실은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근데 이 나보니두스는 정치하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돌아다니고 정복하는 이 정복자, 군사 이런 장군의 일을 더 좋아해가지고 당시만 해도 10년 동안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게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아들인 맏아들인 벨사살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벨사살이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에게 세 번째 통치자, 즉 나는 아직 왕은 아니지만 왕이지만 정복하러 다니고 있는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니엘 너에게 세 번째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걸 봐서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친이라는 말이 꼭 일촌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만 뜻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 조상, 이 아버지는 할아버지, 그 조상을 이야기할 때도 쓰는 단어인 것을 볼 때 그리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에서 그 다음 왕인 나보니두스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벨사살 왕으로 넘어가는 것일까? 성경은 이렇게 연대기적인 서술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 해요. 우리가 역사서를 쓰면은 뭐 몇 년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 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이러면서 연대적으로 쓰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런 데서부터 자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역사 뒤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떨 땐 넘어뛸 때도 있는 것을 보는데 다니엘서가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느부갓네살 왕에서 벨사살 왕으로 뛰어넘었을까? 틀림없이 어떤 메시지를 극도의 효과를 가지고 전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쩌면 느부갓네살 다음 왕에게는 다니엘이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정계에서 물러났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바로 이 직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큰 권자에서부터 짐승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 즉시로 다시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뭐를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 살펴보면 메시지 하나예요. 도대체 겸손을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그의 부친이라고 일컫는 느부갓네살 왕도 그 겸손을 배웠거든. 그 후손, 그 다음 이 왕좌에 앉은 이 벨사살 왕이 그것을 못 배웠다라고 적나라하게 이 일을 고발을 하고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이 겸손은 이게 배워지지가 않나 봐요. 교만은 차전 기회만 있으면 뱀이 징그럽게 머리를 들듯이 또 우리 안에서 이 교만이 슬금슬금 머리를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조금만 있으면 교만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18세기에 가장 강력한
무신론자라고 했던 볼테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이 지구 땅에서 성경이 사라질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제네바 바이블 소사이어티에서 볼테르의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을 성경 출판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겸손해야 돼요. 예, 겸손해야 돼요. 1911년 그 당시 바다에 떠다니는 배 중에 가장 강력한, 가장 호화스럽고 큰 배가 타이타닉이었습니다. 그 타이타닉을 만든 토마스 앤드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이 타이타닉은 침몰시킬 수 없다. Not even God can sink the Titanic. 근데 침몰됐죠. 겸손해야 합니다. 1960년대에 여러분 비틀즈 그룹을 아실 거예요. 요즘 소녀시대 BTS 정도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비틀즈 정말 영웅시대였던 그룹이었죠. 그 중에 멤버 중에 하나인 존 레논. 존 레논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합니다. 가사 대행도 참 좋은데 근데 굉장히 엔티 크리스천적인 가사들도 많이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단 도전적인데 근데 이 존 레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얘기하다가 We are bigger than Jesus.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팔로우업 인터뷰하는 것이 실은 여러분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존 레논 당신이 그런 말을 했는데 무슨 뜻이냐 이러면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끝날 것이고 사라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보다 더 유명하고 We are more popular than Jesus. 그리고 우리가 예수보다 더 위대하다. We are bigger than Jesus. 그리고 이런 말까지 했어요. We Beatles meant more to kids than Jesus.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예수보다 훨씬 더 의미가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틀즈 지금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뭐가 예수님보다 크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이 교만이라는 게 이게 사라지지 않냐고 그냥 이렇게 좀 약간 누구르고 있다가 조금 기회만 되면 고개를 드는 것이 교만이 아닌가 싶어요. 어느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병원에 참 입원을 하셨는데 이 권사님은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너무나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과로를 해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이제 성도들이 와서 이제 신방을 하잖아요. 신방을 했는데 권사님 걱정을 말아요. 권사님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가. 그러니까 빨리 건강이나 회복하고 나오라고. 그러고 갔는데 이게 딱 목에 걸린 거야. 아니 내가 없는데 교회가 잘 돌아가? 이게 탁 시험이 든 거야. 섭섭한 거야. 아니 내가 그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내가 없으면 빈자리 티가 나야 되는데 티가 안 난다고 하니까 이게 더 마음에 시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그 현장이 여러분의 열심 때문에 여러분이 또 교만의 근거가 되어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 교만은 You never get to learn to be humble. 참 겸손은 이렇게 배워지는 게 아닌지 참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이 벨사살 왕이 바로 이 교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교만을 떠는 표현이 좀 강해서 죄송합니다. 교만 떠는 사람을 가끔 만나요. 그러면 이렇게 뭐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나 보다. 저기 또 건방지네. 그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벨사살 왕이 교만해서 저지르는 이 일들을 봐야 돼요. 정말로 이 죄를 지어도 그 질이 나쁜 죄라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 벨사살 왕은 교만했기 때문에 질이 안 좋은 죄를 졌어요. 아주 악질의 죄를 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그 부왕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정복하고
또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그 성전에 있는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탈취해서 바빌론으로 가지고 왔어요. 창고에 집어넣는데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거 터치를 안 했는데 이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그릇들, 접시들을 전부 끄집어내더니 거기에다가 천여 명이 같이 파티를 하는 장소에서 그것에다가 술을 따라 마셨다는 겁니다. 그릇이 없어서 그걸 썼다고요? 아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되었던 그 성전의 그릇들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는 아주 질이 안 좋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대놓고 경멸하고 모욕하는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나요? 똑같이 나도 이런 죄 한번 지어볼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죄를 똑같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거든요. 성전 예배를 위해서 따로 준비된 그런 그릇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수중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도 충분히 벨사살 왕이 지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릇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경멸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경멸한다는 말은 아마 여러분에게 직접 적용이 안 될지 모르지만, 실은 예배를 경멸, 가볍게 생각하는 것, 그거 역시 경멸죄죠.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1년에 52주니까 그 중에 한두 주 빼먹는 게 뭐 어때? 손님도 왔는데 오늘은 접자.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예배를 혹시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옛날에는요, 교회마다 모토에 주일 성수가 있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교회 주일 성수라는 모토 쓰는 교회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 성수라는 게 교회 모토 주보에 적혀 있으면 이거 고리타분한 교회다, 안 가요, 성도들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냥 언제든지 내가 시간이 있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올 수 있는 교회가 지천에 깔려 있다고,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경홀하게 가볍게 취급하는 일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해석학적으로 성전을 범한 이 죄는 요즘 시대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은 없지만 요즘 걸어다니는 성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성전 안에 있는 휘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성과 속이 트였다는 거예요. 성스러운 영역과 속된 영역이 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만 홀리한 게 아니라 이제는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고 너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은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이 내재하는 바로 이 시대의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의 자존감도 지켜야 되지만,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 이름은 모를지 모르지만 그분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헐뜯거나 험담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로 그분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모독이고, 그것이 벨사살 왕이 아주 질이 안 좋은 죄를 지은 그 죄와 버금가는, 그 죄를 짓는 우를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다 성전이니까.
안 믿기시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도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로 당신도 성전입니다. 예. 성전이 아니라면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얘기하세요. 나는 성령 없어요. 난 성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이 내지 않은 게 분명하게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성전을 모독하는 이 죄를 짓고 있는 이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파티하는 홀에 이런 벽에 손가락이 탁 등장하더니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기 보니까 왕후들 또 궁녀 뭐 이렇게 후궁들이 있었던 거 보니까 여자들이 그 파티에 천여 명 모이는 파티에 있었던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 손가락이 벽에다가 글을 쓰는 걸 보고 비명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깜짝 놀랐죠. 왕이 봤어요.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6절에 보니까 즐기던 얼굴빛이 변했고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 언제 한번 무릎이 부딪히는 이런 두려움에 떤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처음으로 설교 강단에 섰을 때 무릎이 부딪혔어요. 너무너무 두려워서요. 예. 지금도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바지 속에서 떨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떨려요. 여기 쉽게 올라올 수가 없어요. 예, 떨려요. 근데 이 임금이 얼마나 놀랐으면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고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 했을까요? 요즘식으로 하면 아니면 오줌을 쌌다라고 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서 바벨론 술사, 점성술, 점쟁이들 다 불러요. 야, 저게 무슨 글씨냐? 저게 뭐냐? 아무도 해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패닉이 오는 거죠. 그때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왕비를 태후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태후가 맞을 것 같아요. 태후,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 느부갓네살 왕의 딸. 느부갓네살 왕 때 활약했던 다니엘의 그 혁혁한 공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는 그 태후가 이 벨사살 왕에게 야, 다니엘 지혜자가 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부른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에게 이거를 해석해 주면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다니엘이 잠깐 하야를 해가지고 정치계를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정치계 중앙 무대에 들어오는 기회를 잡았던 것이죠.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제3인자로.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디어 내가 다시 또 복귀되었구나 하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임금이여 말만 하십시오. 내가 다 알아맞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설레발을 칠 수 있을 법한데 뭐라고 반응하는지 보세요.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멋지지 않아요? 네? 자주 옷에 금목걸이? 왕이 가지세요. 그런 거 나 필요 없어요. 제3의 통치자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남이나 주세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을 위해서 이 글을 제대로 해석해 주겠다고 하는 이 통쾌한 당당한 굽히지 않는 이 다니엘의 모습, 이런 크리스찬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어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훈을 벨사살 왕 당신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서 22절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을 높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지적하고 어떻게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시며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 우상 숭배나 하느냐? 24절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다 하고 딱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글이었어 그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해석을 26절에 해놓죠. 메네는 뭐냐? 너의 시대를 세워봤다. Your days are numbered. 그랬더니 You are about to be done. You are about to be finished. 곧 끝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겔, 저울에 달아봤다는 거예요. 잘 봤더니 기준치도 안 돼. 함량 미달, 부족. 28절, 이 바르신 혹은 베레스 이렇게 했는데 우는 그리고예요. 그리고 그리고 바르신. 이 말은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겨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바벨론 끝났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도 흔히 받고 있지 않나요? Your days are numbered. 너 꼭 끝날 때가 됐어. 저희 아버님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 아버님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더라고. Your days are numbered. 그러니까 곧 끝난다는 거 똑같아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재봤어요. 무게를 재봤단 말이에요. 근데 disqualified. 함량 미달, 자격이 안 돼. 학력이 안 돼. 실력이 안 돼. 아직 자격 조건이 안 돼. You're out.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리 공을 세우려고 애를 써봤지만 여러분이 다 애써서 벌어놓은 거 싼 가격이 되어서 남들에게 다 팔려가서 남이 가지게 된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실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하고 직장을 아직 못 구하고 있고 여러분이 모처럼 시작한 비즈니스가 부도날 지경에 있어서 야 이게 얼마나 더 갈까? 뭐 이런 메시지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벨사살 왕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심판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실은 우리 주위에 흔하게 발견된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맞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재판장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세주로 오시지 않아요. 재판장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세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심판이 있을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주위에서 일어날 때 어떻게 이것을 보느냐,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1994년, 지금부터 24년 전 바로 이때였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휴일에 노스리치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6.7의 강진이 있었어요. 건물 4만 개가 무너졌어요. 전기가 90% 공급 차단이 되었어요. 10번 프리웨이를 비롯해서 메이저 프리웨이가 전부 다 셧다운 됐습니다. 공항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LA 타임즈에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인 이 LA가 재앙의 도시가 되었다라고 처참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다른 언론에서도 이 약속의 땅인 캘리포니아가 Paradise Lost, 신락원이 되었다라고 개탄했습니다. 그때 이 노스리치의 아파트 메도우라는 아파트 단지가 40채 무너졌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인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한 엄마와 15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그때 심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언론들이 많았거든요. 이거 여러분이 그 돌아가신 분한테 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벌 받았다고 가서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아마 못 하실걸요. 2001년도 9월 11일 뉴욕 월가를 상징하는 세계 무역센터 넘버 1, 넘버 2 타워가 하이잭트 당한 비행기 테러로 붕괴되었습니다. 그때 약 3,000명이 사망했고 6,0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재산 피해는 천문학적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부의 상징인 월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모 목사들도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 남전도 회장이었고 정말 근실하게 섬겼던 젊은 집사, 딸 둘의 아빠, 2살, 4살짜리 두 딸의 아빠가 그날따라 일찍 출근해가지고 근무하다가 희생되었습니다. 그 가정한테 가서 그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벌 받은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 말 할 수 없을걸요. 작년에 9월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를 덮쳤습니다. 저희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구조 헌금을 했습니다. 1,250억 달러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물에 잠겼고요. 많은 여러분이 아는, 특별히 휴스턴 출신들 다 기억하시지만 많은 여러분의 이웃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는 이 캘리포니아에 소위 산불이 대란으로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1만 에이커 이상이 전소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는 분들이 집이 탔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얘기는 더 할게요. 짐 엘리엇이라고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1956년에 이런 기사가 대자보가 났어요. 타이틀이 Water Waste, 이게 무슨 낭비냐라고 하는 타이틀의 기사가 났어요. 짐 엘리엇과 네 명의 다른 선교사님들, 5명이 남자 선교사님들이 이 에콰도르의 그 아우카 이 부족, 가장 싸납기로 유명했던 그 아우카 부족,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부족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비행기 타고 들어가죠. 이렇게 경비행기 타고, 뭐 활주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들어간 지 5일 만에 알게 된 것은 그 아우카 부족의 창과 도끼에 잔인하게 5명의 선교사가 다 죽었습니다. 뭘 사역을 해본 것도 아니고. 나중에 발견되지만 그들의 자기 보호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권총에 총알 한 발도 쏘지 못한 게 아니라 쏘지 않고 다 그 자리에서 순교 당한 것이 나중에 발견되면서 water waste.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28살이었나요? 27살이었나 그래요. 자기 남편 짐 엘리엇이 29살이었으니까 죽을 때 20대 청년이었어요.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한테 가서, 그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한테 가서 하나님의 벌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심판받은 거예요. 30도 되기 전에 죽었으니 하나님 심판받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런 얘기 할 수 없죠. 그리고 성경은 남들에게 일어나는 비극을 가지고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구약에서는 가능하다고요? 아니요. 구약에서도 실은 욥기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욥기를 읽어보세요.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하나도 아니고요. 10자녀가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이런 재앙이 어디 있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너 뭐 죄졌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변호했어요. 그런 거 아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비즈니스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야. 너 무슨 죄 졌어? 친구들이 계속 얘기해요. 아니다. 몸에 질병을 얻었어요. 불치의 병이에요.
기왓장으로 벅벅 긁으면서 정말 인생 처량하게 바닥을 치는데 이거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더 나아가서 아내가 저주하고 떠났어요. 쉽게 말해 이혼당한 거죠. 가정이 깨진 거예요. 뭔 죄를 졌길래 그러냐 너 대단한 죄를 졌나 보다. 하나님이 엄청 심판하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욥기가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도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게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는 심판인가?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았나? 이런 생각들이 이상하게 자꾸 돌아가잖아요. 암에 걸렸다. 이게 뭔 저주지?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돌아가, 이상하게. 근데 여러분 그분한테 가가지고 신방 다니면서 뭔 죄 졌어요? 이러고 다니실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었나요? 몰라요, 우린 잘. 실은 이런 생각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게 분명해요. 날 때부터 소경된, 날 때부터 시각장애자에게 물어요. 주님, 저들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저들의 부모가 죄를 져가지고 장애인 아이를 낳았습니까? 묻잖아요.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해요? 그거 아니다고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나중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함부로 죄 지으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절제를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남들이 피치 못할 괴로움 속에 있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장애로 고생하고 비즈니스가 안 돼서 고생하고 직장 잃어버려서 고생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 판단, 비판하지 말고 실은 그들에게 위로해 줘야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면요, 실은요 골고다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골고다의 십자가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메어 달린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이 메어 달렸으면 마땅히 메어 달린 십자가예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메어 달리셔서 이미 메어 달리기 전에 너덜너덜해지도록 채찍에 맞으셨던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였고 심판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말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 현장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내려진 현장이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메어 달리신 현장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혹 여러분의 어려움과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슨 심판받아서 저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분명하게 믿기를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고난 속에서는, 나의 힘들고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한 기대와 그 마음을 가지고 실은 품어야 돼요. 그런 형제 자매들을 품어주셔야 돼요. 어려움 당한 형제를 품어주셔서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도록 안고 회복하는 일들을 위해서 힘써 주셔야 합니다. 실은 여러분의 거실에도
여러분의 책상 앞에도, 여러분의 직장 복도에도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날은 이미 세워졌고 끝날 날이 이미 있고, 여러분의 함량이 부족한 거 이미 저울질 되었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남이 다 가져갈 것이라는 것이 새겨져 있는 이 저주스러운 심판의 메시지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로 바뀌었어요. 우리 주님이 대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자유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짐 엘리엇이 29살에 순교당했지만 what a waste라고요? 낭비였다고요? 아니요.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1년 더 간호사 훈련을 받고 그 부족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5년을 섬긴 후에 추장이 물어요. 왜 여기 왔냐? 5년 전에 너희가 죽인 남자가 바로 내 남편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다시 왔노라. 그래서 그 추장이 그 부족을 전부 다 예수 믿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이건 아주 선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전설적인 얘기 아닙니까? 나중에 거기서 이 선교사들 죽인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목사가 3명이 나오고, 나중에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때 나와가지고 간증까지 하는 일들은 정말 잊지 못할 선교 역사에 남는 추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짐 엘리엇이요, 아주 명문 위튼 대학교 졸업생이잖아요. 그의 대학교 때, 그 20대 대학교 때 썼던 일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거 읽고 영상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reignite,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도록,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이 영상 보면서 선교 헌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루비 캔드릭.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H.B. 허버트.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노라. 아펜젤러. 주님, 길고 긴 여행을 끝내고 이제 안식을 얻었습니다. 테일러. 저는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우리 부모님에서부터 나에게 왔는 줄 알았어요. 그냥 제가 2대째니까 부모님이 전해준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에게 이 복음이 오기까지 수많은 사선을 넘어, 수많은 생명의 피를 뿌리고 나에게 왔다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있는 것이 수많은 젊은이들, 우리나라 처음 들어본, 이름도 모르고 그게 지구 땅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고 와서 그 생명을 버리면서 싸워준 그 이름 모를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오늘도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수많은 생명이 우리 앞에 뿌려져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조금 엄숙해져야 돼요. 선교운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윌리엄 캐리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I will go down, but remember, you must hold the rope.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던져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로프, 밧줄을 꼭 붙들고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밧줄을 든든히 붙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붙드는 그 밧줄을 믿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놓지 않고 끝까지 손이 부르트고 손이 까지더라도 피가 나더라도 로프를 절대로 놓지 말고 붙드는 교회, 밧줄을 붙들어 주세요. 밧줄을 붙들어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인지요. 우리나라가 기근과 가난과 그리고 정쟁 분파로 혼란 속에 강대국들의 독식되어지는 그 위험한 나라에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그 나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을 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비판하고 뒤집기 위해서 온 선교사들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을 안고 같이 아파해주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 전해줬던 그 선교사님 때문에 우리도 이 복음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빛을 우리가 작정하며 또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베델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베델에 속해 있는 우리 권석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뛰어들어가는 우리 선교사님의 그 밧줄을 붙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 일을 순종하며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참 축복의 통로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